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른 뼈도 능히 살아나리라. 마른 뼈도 능히 살아. 다시 한번 마른 뼈도 능히 살아나리라. 마른 뼈도 능히 살아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믿음이 돼서 선포되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찬양할 텐데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이 오늘은 좀 더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스란히 더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꼭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친구들, 또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 네이블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네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우리 입자에도 환영한다.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제에게 있는 축복이 있다면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축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축복이 뭐냐? 하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분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아비도, 어느 부모도 자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도, 어느 아비와 어미도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요,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할 따름이지 정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네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난 너를 버린다 라고 호적에서 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속상해도요, 다시 그 자녀가 돌아오면 두 팔을 벌려 그를 안아주고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가 좋으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때쯤 되면 이 정도 되면 내가 받아야지 순서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저주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되길 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를 오늘 받아 누리고 가야 됩니다. 그 부모님 앞에 떨면서 우리 부모님 나를 좋아하지 않으셔, 나에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요, 눈치만 살피다가 돌아갈 뿐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은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고 해요. 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구 앞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 또한 나는 그분의 가장 존귀한 자녀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언제나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그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주를 놓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질 것을 예상하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흠한,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의 자녀를 만드셨고요,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 특별히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것인 걸 믿으면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도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떠먹여줘도요, 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요, 주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요, 안타까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뒤에 긍정이 나올까요? 부정이 나올까요? 당연히 부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한 대로, 들은 대로, 믿음으로 취한 대로, 선포한 대로, 행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해야 되냐? 왜 예배 나와야 되냐? 그것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밖에 생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콕 집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생기면 좋죠. 연애하면서 믿음이 생기면 좋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때 내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요, 유일하게 하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다른 것으로는 믿음을 생긴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다가도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그런 금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채우시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시끄러우면 나가도 돼요. 엄마 데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배 방해하지 말고.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알아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될 이유, 앉아만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출석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긴 말씀을 입으로 실천하며 행함에 따르는 산믿음으로 이루어낼 때 이 복이 우리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믿음이가 2시간 걸려서 지하 타고 왔어요. 네,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와서 장난만 치고 가잖아요. 안타까운 친구예요. 차라리 2시간 동안 집에 자면요, 놀면요,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2시간 동안 와가지고 여기서 떠들고 장난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을 내가 행할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내가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온 이상 하나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 큰 산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며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찾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해답이 어디 있냐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공부해서 얻을 수 있으면요, 학위 박사, 또한 신학 박사, 또 여러 가지 박사라면요, 이 성경 말씀을 꿰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학 박사들도요, 헛소리 짝짝합니다. 이상한 소리 막 해요. 사람들 미혹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공부해서 여러분 이 진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요, 주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까막눈 할머니들이요, 찬양을 외우고요, 말씀을 달달 읽으면서 정말 그 말씀에 정말 오묘한 그 진리들을 깨닫고 목사님보다 더 귀한 은혜, 더 귀한 말씀의 간증의 주인공을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학위가 올라갔어요. 많이 알아요. 많은 것들을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배할 때가 있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은 성령으로, 그 다음에 진리는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아질 수 없다고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육으로 듣잖아요. 오늘 이 시간 1시간 지나면 이 말씀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영으로 받잖아요.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요, 오늘 이 안에, 내 안에 묶여있던, 내 안에 정말 난공불락 같은 그 수많은 뼈들이 맞춰 들어가는, 또한 거기 맞춰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았던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책을 안 봤더라도 설교나 또한 뭐 카피라이터나 이런 것 중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연 4차원의 영성이 뭔가?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말씀을 내 육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적 도화지 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내가 그 믿음대로 따라 나갈 때, 바로 이 4차원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단순히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빛에 쪄들어서 정말 그 대조동, 불광동 천막 밑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람들이 정말 거름뱅이들, 또한 병자들, 술주병이들, 그런 상황을 모아놓고 있었던, 지금 말하면 백운수기보다 더 못한 교회예요. 더 거지 같은 교회입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영적인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결을 그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에게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운수교 교회도요,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지금 뭐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사이에 있는 인원수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결을 깨닫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서사방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백운밸리에. 그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초청하실 수 있는, 초청해야 되는 정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우리 교회에 올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도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동서사방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몰려오는 것들을 눈으로 봐야 되고요, 생각으로 그려야 되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요, 또한 믿음으로 전도하는, 행함에 따른 산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에스겔 37장에 그대로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른 뼈들이, 여러분 뼈 보셨습니까? 뼈에 힘이 있나요? 힘이 없습니다. 뼈를 가지고 있다가 뼈를 놓잖아요. 뼈들이 떨어지면서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떨어집니다. 왜? 뼈에는요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뼈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태어나니까 이 뼈 저 뼈가 맞춰 들어간대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 뼈들을 맞춰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맞춰 들어간 건 누구나 할 수, 흉내낼 수 있지. 디스크 환자들을 귀신들도 내쪽 병 고치고 의사들도 고치고 또 용한 사람들한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강한 군대를 이루는 것은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어제도 없었고요, 오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누가 아무 때나 생각만 하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요? 그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주기 위하여 지금 입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방 가운데 입을 열어 영적으로 4차원의 영성을 장착하시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행함에 따른 믿음으로 산믿음을 사시면 오늘 이 마른 뼈가 맞춰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자막을 또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런 마른 뼈들이요, 10절에 보니까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큰 군대라. 뼈들이었는데요, 그가 큰 군대가 됐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읽었던 본문의 핵심 줄거리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을까? 이 비결을 알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똑같은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이런 일을 벌이시겠어요? 에스겔에게만 이런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의 핵심 원리를 캐치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쓰신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요, 가장 놀랍게 지금까지 감탄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감사한 겁니다. 의심 많고 겉과 속이 다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영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맞춰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큰 군대, 다시 말하면 주의 종으로 저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제 평생의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거, 이게 평생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를 찬양팀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같이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을, 여러분 세상에는요 오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한 10년 넘게 그 대예배 성가대를 했었는데요, 매년마다 오디션을 봅니다. 거기에는요 세계에서 뛰어난 음악가들도 있고요, 국내에서 오케스트라나 국내에서 성악가, 또한 하물며 예고 나온 친구들, 또한 대학교에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들, 실용음악가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오디션을 봤어요. 그때 경쟁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대 1 정도 됐었거든요, 매년마다. 근데 보세요, 제가 노래 잘하게 생겼습니까? 노래 잘합니까? 노래 못해요. 근데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전 이 열정과 이 자부심 가지고요 매년 시험을 봤어요. 근데 감사한 게도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 제가 찬양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와, 나는 노래 잘해, 이런 마음으로 할까요? 아니에요. 맨날 울면 찬양해. 맨날 울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성가됐을 수 있을까?
어디 나간 사람이 여기에서 20대 1 경쟁을 뚫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서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찬양대 오늘도 있었고요. 반주자도 있고요. 뭐 장로님, 목자들, 새가족.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답니까?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목사님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매년마다 교사들이요 찾아와서 하는 말 겁니다. 목사님 1년만 쉴게요. 리더들이 목사님 내년에는 다른 리더 세우면 좋겠어요. 그때마다요 하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야, 네가 리더감이 아닌데 그런 너를 함께 사역하자고 너를 붙잡는 그 주님의 마음을 왜 모를까? 아마 안다면요 너 그만해 해도요 막 사정사정할 거다. 이거 1년만 더 해주게 도와달라고. 내가 1년만 더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애걸복걸하면서 그 자리를 사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에 나오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나올 때 뻗팅기면서 나오지 마세요. 와, 내가 금요철야 잘 지킨다. 이 자부심은 나오지 마세요. 누가 예배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나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셔야지만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임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어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셨는가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라고만 믿고 있어요. 하나님 저도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원리를 모르면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셔야만 역사되는지를 모르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군대 말로 삽질하는 삽질. 삽질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느 날 연대장이 얘기합니다. 전원 집합해서 막 200~300명이 모여요. 그래서 야, 저쪽 300m 고지에 우리가 땅을 팔 거야. 땅을 열심히 팝니다. 밥도 안 먹고 땅을 파요. 점심때가 됐는데 여기 그 지휘관이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점심 먹고 오른쪽 300m에서 다시 땅을 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땅 팠어요. 미친 듯이 팠는데 그곳이 아닌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요? 아, 오늘 또 삽질했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삽질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올인합니다. 여기에 죽도록 충성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거 아니야. 너 성경 안 읽었니? 성경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가 나에게 오는 길이야. 여기가 복 받는 길이야. 여기가 마른 뼈가 바로 큰 부대가 되는, 큰 군대가 되는 그런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다시 믿음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요, 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하여 무려 3번이나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작은 성이죠. 얼마나 강대국이 막 많은 공격을 했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젊은이들과 남자들이 공격할 때마다 물론 땅은 뺏기지 않았지만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노략질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가족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선지자 에스겔이 2번째 남유다 침공 때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적이 뭐냐면 그가 포로로 끌려간 뒤 5년 뒤에 하나님의 콜링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30살 나이의 늙은 그를 끄집어내서 오늘 본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절망에 씨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때 이 에스겔의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살겠습니까? 우리 백성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를 직접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얘기하죠. 야, 저 마른 뼈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죠. 죽었습니다. 근데요, 도저히 살아날, 도저히 맞춰갈, 도저히 쓸모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 마른 뼈에게 주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쓰기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패스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쌓이게 하셔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보게 하세요. 자꾸 얘기하십니다. 저 뼈가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왜? 주님은 능력자이시기, 주님은 절대 권력하고 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가 누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래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다시 귀국할 거를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요, 심한 우울증에, 심한 고통에, 심한 좌절감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나는 해뜰 수 없어, 나에게는 좋은 일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안 돼 라고 패배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십니다. 하수야, 너 살아날 믿음이 있어? 당연히 없죠.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없습니다. 너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본다. 너 이 뼈가 살아날 것 같아? 내가 너를 쓸까 안 쓸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주님이 하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스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그래서 목사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예스맨을 좋아하십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해볼까요? 아멘. 입에서 아멘. 교회에서는요, 예만 있다고, 예.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생각해보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다 불신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그냥 노뱀 바람만 보면 샀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거 본다고 살아날까?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지금 만약에 내일 부도가 나요. 사람들 다니면 사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월급 언제 줄 겁니까? 내일 우리 회사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들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현실만 바라봅니다. 근데 사장님이요, 기도하러 가요. 나에게 시간을 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회사가 살겠느냐? 주님, 저는 못 살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살리려고 하신다면 살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살리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얘기하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일 우리 회사는 살아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 없는 성도들과 믿음 없는 직원들이 할렐루야 살겠습니다 라고 돌아갈까요? 안 들어가죠. 밤새도록 팍팍 긁는 겁니다. 달달다 볶는 겁니다. 언제 돈이 됩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되겠습니까? 될 겁니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집을 지키고 도망할까 서 있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는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일 딱 일어났는데요, 통장에 그 모든 빚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찍힌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유언비어나 제가 그냥 하는 우스갯소리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간증이고요. 지금도 나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나에게 당장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라이브, 그 생생한 증거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요,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망하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빚만 가득한 생각만 가득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해결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내 통장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찍히는 것들이 내가 그려지는 거예요. 도화지 속에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화지 속에 하나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이거 어떻게 얘기했다가 내가 거짓말쟁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내일 간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긍정의 믿음의 생각을 그리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언하는 것이요, 말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믿음도 좋고요, 생각도 좋은데요, 말로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그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처럼요, 그냥 떠들썩만 해요. 그냥 번잡하기만 해요. 난리 부르스만 칩니다. 당장 정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정작 그 입을 열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더 크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큰 산이든 어떤 큰 바위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반석, 어떤 계란을 들고 있는지, 어떤 망치를 들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힘이 아니라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졌는데요,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스파이크가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방 가운데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봅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요. 너 이렇잖아. 너 통장에 돈 없잖아. 너 흑수저잖아. 너 능력 없잖아. 내일이면 너의 교회 망하잖아. 이러면서 너의 나라 망하잖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아니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망해야겠습니까? 왜 이 나라가 망하니? 내가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에 앞장서 나가지 않으련?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요,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대언하고 기도하면요,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울증이 떠나가고 정신병이 떠나가고 우리 삶의 저주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에스겔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성도들과 유튜브 듣는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아멘.